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누가 가봤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봤는가?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당신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그러느냐 하는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번만 당신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 모습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죠. 빌립입니다. 빌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즉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 아니 아버지를 보여주지도 않고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니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천국을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될 텐데 보여주지는 않고 왜 자꾸 복잡하게 말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 요한복음 14장 보면 계속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보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계실 때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못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즉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즉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멘. 우리는 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늘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앞에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럼 내가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임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 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와,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의 경계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그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죄를 따져서 벌 주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언제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니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심으로 날마다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도 기쁘고 반갑고 복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니까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장면을 그냥 이 장면만 봐도 우리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잘 설명을 해놓은 데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니까 18절부터 24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호림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에 이르렀느냐. 거기 보니까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불이 붙으니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게 시내산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산에 불이 붙고 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 경계를 넘어서 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곳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없음에서 있음으로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즉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존재가 된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두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러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아멘. 생기, 영.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이,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두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두고 호세아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탄생한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탄생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은 모형이지만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요. 천국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모형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에 인도함을 받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끄집어내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에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 옛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산은 도대체 그럼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산. 우리라 그랬죠. 산이라는 것은 흙이 쌓여서 이렇게 쌓여서 된 것이 산이죠. 자, 그런데 이 흙으로 이루어진 이 산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산처럼 우뚝 존재로 서게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영대를 정하시며 교주의 근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을 하라고. 발견.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가까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또한 우리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 계세요. 우리 안에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희미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각이 없어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인간을 두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고.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뚝 나타나죠. 그리고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내어주세요. 그리고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을 가진 상태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단순히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새하지도 병들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죠? 아멘. 영이세요.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이제 몸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에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것 같이 살과 뼈가 있다. 즉 나는 이제 영으로 즉 너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너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몸으로 삼아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으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은 예수님 이야기면서 또 누구 이야기겠어요? 우리 이야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제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야, 좋겠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을 떠서 보면 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고, 이런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 기적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거 다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생각을 하는 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내가 존재하는,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아가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몸으로 삼아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영으로 들어가셔서 자기를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시는데, 자기를 삶의 기동하게 존재케 해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니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그 임재하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너무 기쁘고 복된 일인데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시내산에 불이 붙어요. 불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시내산에 불이 붙더라고요. 불이.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불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더라. 불로. 아멘. 그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어디에 강림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로 임재하셨다. 불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맨 처음에 불이 우리에게 있군요. 불이.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사용하면 이 불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자, 먼저 우리는 불이 있어야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불을 때워서 추위도 입을 수 있고, 물도 데워서 목욕도 할 수가 있고, 더러운 거 쓰레기 같은 것은 그 불로 태워서 없앨 수가 있어요. 이처럼 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도 여러분 열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그 영양분이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가 됩니다.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열이 있는 열이. 열은 곧 에너지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죠. 겨울에도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몸에 열이 슬슬 식어요. 여름에도 내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몸에 열이 전혀 없어요. 싸늘해지고 싸늘. 그러니까 곧 열은 생명이요. 우리는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 마음도 마찬가지다. 열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로, 불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태워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을 가진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신기한 광경을 보게 돼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재가 되어서 쓰러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 가시떨기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예요. 우리에게는 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로 임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고 불이고 불.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불로 생명의 불로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생명의 불을 가지다 존재해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의 불을 하나님의 불, 천국의 불을 도둑질해서 이 불을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불이냐 인간의 불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의 불은 사망의 불, 천국의 불, 지옥의 불이요 바꿔줘 버립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불을 자기가 만들어낸 불이냐 인간의 불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지옥의 불이 돼요. 지옥의 불. 그래서 인간들 속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야 되는데 지옥의 불이 타오르죠. 지옥. 그래서 우리 속에서 두려움의 불, 불안의 불, 절망의 불, 외로움과 고독의 불, 불평과 원망의 불, 섭섭함의 불, 시기 질투의 불, 미움과 분노의 불이 타올라서 나를 태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결혼과 고통 중에 살고 그 불을 토해내서 다른 사람도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오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혀가 근로사인데 혀라는 뜻도 있지만 말, 언어, 방언.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는 게 근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근로사는 말이에요. 말은 뭐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생명을, 즉 생명의 불을, 천국의 불을 인간들 속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의 불을 지옥의 불로 바꾸어 버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들 속에 지금 지옥의 불이 타오고 있다. 지옥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들 속에 주어진 생명의 불을 지옥의 불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멸망의 삶, 불붙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속에는 지옥의 불이 타오르게 돼요. 지옥의 불. 이 지옥의 불이 타올라서 나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남도 파괴시키고 이 지옥의 불이 온몸을 들이피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러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마음속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자기를 태우고 또 그 불을 토해내어서 다른 사람도 태운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이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야단치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런다. 왜냐? 그 속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지옥의 불. 아멘. 이번에 어떤 노래방 주인이 손님하고 도우미 문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손님을 죽이고는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유기를 했어요. 보니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 지옥의 불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 어떤 불이 타오르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불이 타오르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면 천국의 존재가 되고 지옥의 불이 타오르면 지옥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지금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천 송도에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그냥 3일 동안 대어놨어요. 그러니 뭐 아파트 주민들이 또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들어가지고 옆에 옮겨놓고는 그 발통에다가 자물쇠를 채웠어요. 사과를 받아야만 차를 가져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스티커 하나 받았다고 속에서 그냥 지옥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다 보니까 잘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 근데 그 스티커 하나 받으면 뭐라고 그냥 그 차를 세가지고 3일 동안 사람들이 차를 못 대도록 그냥 한 거예요. 그 속에 지옥의 불이 타고 지옥의 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 속에서 생명의 불이 아닌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지옥의 불. 여러분 화재가 한번 나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에 그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화상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불입니다. 불. 아멘. 인간은 모든 것이 진보하고 발달하면 인간 속에서 생명의 불이 더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되는 거예요. 도시화가 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화를 더 누릴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해질수록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릴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지옥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별거 아닌 것에도 참지를 못하고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요. 왜? 그 속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갈수록 지옥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불이 타오르냐에 의해서, 타오르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마음속에 지옥의 불이 타오릅니다. 지옥의 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을 꺼야 돼요. 이 불을 끄지 않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지옥의 불을 생명의 불로, 천국의 불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지옥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 지옥의 불을 생명의 불로, 천국의 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타오르는 이 지옥의 불을 끄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지옥의 불을 끄시는 생명의 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의 불을 끄실 수가 있어요. 생명의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불, 절망의 불, 미움과 분노의 불을 기쁨과 감사의 불, 찬송의 불, 사랑의 불, 생명의 불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명의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속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래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계속 찾아오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의 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한다. 불의 혀. 혀가 뭐라 그랬죠? 불로사,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이 되겠죠. 그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말은 생명의 불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불로.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불로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니 우리 안에 있는 불은 원래 생명의 불인데, 하나님의 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우리가 지옥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그 지옥불이 다시 생명의 불로, 천국의 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불로서 어둠을 밝히고 모든 더러움과 죄와 사망을 태워 없애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밥을 해서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불이 임해야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지옥의 불은 점점 꺼지고 생명의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생명의 불이 꺼지고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불이 타오를 수도 있고 지옥의 불이 타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지옥의 불이 타올라서 두려움, 불안, 절망, 불평, 원망, 외로움, 미움,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불로 임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우리 속에 있는 불이 지옥의 불로 바뀐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속에는 지금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생명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지옥의 불을 꺼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불을 생명의 불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지옥의 불을 생명의 불로 바꿔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이 일도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지옥의 불이 꺼지고 날마다 생명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